우리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교구 사랑 목자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낭독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으로 자녀의 길을 밝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실 텐데, 네, 우리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책자 맨 뒤에 보시면 10대, 20대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말 10가지가 있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우리 책을 100권밖에 안 해서 아마 모자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화면에 좀 띄었습니다. 10대, 뭐 땡꼬마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빵학년도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0가지가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는 언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야.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너의 재능과 꿈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세상에서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모에게 말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지침서야.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배우고 있어. 아멘. 네, 우리 10대, 20대 어린 자녀들에게 진짜 하는 것처럼 해야죠. 무슨 글 읽는 것처럼 글 읽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40대, 50대 자녀들에게 벌써 40대, 50대 자녀가 된 우리 네,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해야 될 말들이 좀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 기도는 여전히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야.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삶이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믿음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마음이 내 인생의 열매를 결정해. 너의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아멘. 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세요? 문자도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고 통화하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들 읽으시면 돼요. 연습하고. 네. 조금 안 해보셔서 좀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먼저 잘 담으셨다가 좀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전에 한번 저희 집에 한번 갔더니 어 네 이게 뭐 새벽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늘 성경 읽으시고 그런 부모님이신데 TV에 그 트로트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임영웅 씨가 좋다고 사모님이 어머니가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노래 듣고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요즘 제가 잘 트로트를 못 봐서 이렇게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쵸? 네. 혹시 뭐 트로트 가수 아니면 운동선수 뭐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네. 야구 유명한 야구 선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연예인 중에서 네. 배우들 중에서 뭐 누구를 좋아하거나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팬이라고 하잖아요, 팬. 그쵸? "나는 임영웅 씨의 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게 사설을 늘어 놓냐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어떤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의 팬인 거예요, 팬. 자녀 일이라면 열일 제껴두고 네. 네. 자녀 일이라면 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것만. 네. 근데 팬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팬은요, 보니까 공항에서도 미리 기다리고 있더라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직장 안 가나? 네. 아무튼 이렇게 공항에 기다리고 뭐 이렇게 짧은 행사 어디 지방에 있을 때 잠깐 반짝하고 나오는 건데 또 거기 가서 또 입구에서 또 막 또 기다리고 추워서 벌벌 떠고 기다리기도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팬인가? 그런데 팬은요, 어느 날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열일 제껴두고 쫓아다녔던 팬들이 어느 날 다 사라져요.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는 자녀들의 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녀 떠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자녀 이야기면 모든 걸 다 거기다 쏟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 게 아니거든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내 인생이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잘못된 인생,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 안 하실까요? 일하시죠.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녀에게. "너 실패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단다." 오늘 우리 교회 그 땡꼬마 아이가 두 다리가 다쳐 가지고 기부스를 했잖아요. 제가 색깔이 지금 맞는가 모르겠는데 한쪽 다리는 분홍색, 한쪽 다리는 초록색. 이게 네. 그 통기부스라 그래요? 그걸 해 가지고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또 설명해 줘 기도해 달라는 내용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전히 뭐 우리 인제 그 서연이도 할머니 권사님도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힘들고 속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아멘 하시면서 또 더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내용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애가 엉덩방아 갖고 넘어졌는데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뼈가.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넘어졌는데 일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 우리가 같이 넘어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거기서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깜깜해요. 깜깜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책은요, 우리 책꽂이에 꽂혀 있는 어떤 역사책, 윤리책, 어떤 소설책, 수필집, 시집 이런 책들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사주는 캠페인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사주진 않아요. 부모님이 말이죠. 내 자녀에게 성경책을 사준 일이 없으면 이번 기회에 성경책 사주십시오. 신앙생활 예전에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면 성경책 사주세요. 이번에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사주자고요.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자녀이지만 성경책을 사준 경험이 없으면 이번에 성경책을 사주세요.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다른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고 살으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한밤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한눈 팔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 눈에는 안 보일까요? 왜 제 눈에 안 보여요? 한눈 팔만한 게 저도 보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딴 데 쳐다볼 수 있을 만큼 딴 데 갈 수 있을 만큼 딴 거 만질 수 있을 만큼 상황과 환경이요 얼마나 많게요. 누구나 다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빠질 수 있고 누구나 다 한눈 팔 수 있어요. 그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우리 기준이 돼야 될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문자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화 통화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아침에 읽어주시고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죠. 6절 한번 봅시다. 6절.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기억한다, 단순히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젊은 제가 요즘에 제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자, 우리 자기 번호 적으세요. 어디 갔더니 제 번호 적으래요. 010까지는 알겠는데 뒤에는 도대체 뭔지 머리를 막 쥐어뜯어도 아무리 생각이 안 나서 아무 번호나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뭘 외웠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서 뭐 성경 외우시라고 뭐 하시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못 외워요. 예. 우리의 기억은 오래 안 가요.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기억하라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이 뭐의 중심이 되라?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지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눈 팔지 않아요. 쓸데없는 거 잡지 않는 거죠. 필요하지 않은데 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한눈 팔지 않도록. 그렇죠. 기도 안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아멘을 하셔야죠. 네. 한눈 팔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딴 데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쓸데없는 거 만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인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눈 뜨면 말씀, 눈 감아도 말씀. 자꾸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똑같이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뒤집어 엎구멍에 이러지 마시고, 물론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군가, 많은 목회자들, 성경학자들과 이야기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이야기해요. 설교의 황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에서의 말씀 교육은 교회 교육의 기초다. 교회만 보내면 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먼저 말씀 교육을 해야 된다? 가정에서. 가정에서는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보내놓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도 마찬가지거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잘못 가르쳤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여러분, 가정이 기초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막 찾아보고 막 그래 봤더니, 제가 늘 이 말씀을 많이 전했었는데 새로운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등이라고 해가지고 뭐 태양빛 같은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을 보니까 이 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예전에 호롱불 같은 거 피워놓거나 뭐 전등가 들고 다니던 시대가, 네, 우리 저기 형님 누님들 많으니까 다 아시죠? 네, 동생들은 몇 명 있으신가 모르겠네. 아무튼 아시죠? 네, 그거 그게 등에, 그게 저기 떠 있는 태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책임지시는 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발을 내디뎠을 때 등에 붙여요. 불 비춰서 그 한 발 가야 되고, 또 불 비춰서 한 발 가야 되고, 불 비춰서 또 한 발 가야 되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건요,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있어야 거기가 보여가지고 그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에요. 이 뜻.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부모인 우리가.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부모가 기도하고 계신 거죠. 돈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픈데, 물론 좋은 병원 좋은 의사도 만나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을 자녀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주의 말씀은 우리 부모님의 등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깨닫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부모님이 돈 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뭐 얼마 못 벌었네. 내일은 또 이렇게 어떻게 잘해 돈 벌어야 되겠다. 돈 세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늘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보단 기도하는 부모님, 찬송하는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모님.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훈련,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학교, 안정적인 직업, 성공적인 삶을 저 여러분들이 강조만 했다면 이제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며 길을 나선 젊은 선장이 있습니다.
바다를 나가면 하늘에 별이 떠 있잖아요. 별을 보고 방향을 알고 항해를 하는 거죠. 바람이 부니까 또 이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늘 별이 떠 있을까요? 아니죠. 시작은 좋았는데 날씨가 흐린지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도 이게 북쪽에서 오는지 남쪽에서 오는지 서쪽에서 오는지 막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지 마음대로 부네.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표류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여러분, 나침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말씀 많이 읽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면 돼.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여기시고 나침판으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건 한두 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새기는 거. 반복적으로. 또 듣고 네.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는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인생의 선배들이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저마다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하라고 나왔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게 뭐예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지금 자녀가 고3이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자녀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안 나와도 돼. 물론 안 나와서 준비해서 시험에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붙고 나서 은혜가 있을까요? 간증이 있을까요? 공부는 해야죠.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와서 목사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디 시험 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능력 있죠? 네. 기도해 주시면 내 자식이 시험 붙을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 주면 찍어도 맞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막 기도하면 그 붙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렇죠? 네. 공부해야죠. 어디 시험 붙으려면 그 맞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준비하면 붙기는 할 거예요 아마.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준비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죠. 믿음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쉽진 않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으면서 준비해서 아주 좋은 직장은 아니어도 좀 덜 좋은 직장이라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최고의 직장은 아니어도 최고의 연봉은 아니어도 누가 봐도 명예로운 아주 명성이 있는 자리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르치다고 하는 것은요, 가르치다고 하는 것은 익숙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익숙하게 가르쳐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좀 한번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거기 숨어 있어요. 아이들마다 좀 독특하게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 있고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넷이 있고 다섯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5명을 다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건 이 자녀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재능, 독특한 성품과 더하기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익숙하게 해주라는 거죠. 찾아서. 그런 뜻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녀는 다 똑같아야 돼.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똑같아야 돼.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도 보세요. 찬양도 있고, 시인어도 있고, 방송일에도 계시고, 안내도 하시고, 식당에도 계시고, 아주 다양하게 섬기시잖아요. 각자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또 그 분량이, 그 은사가, 그 재능이 저마다 다른 줄 믿습니다. 저마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준비하는 건 있는데 우리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게 뭘까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내 자녀에게 내가 성경책 하나 선물 못 해준 거 회개하세요. 오늘 이 밤에. 자녀에게 해준 거 많죠. 맛있는 돈가스도 사주시고, 맛있는 고기도 사주시고, 또 좋은 어떤 위인전 전집 같은 거 비싼 거 사주시고, 다 사줬는데 성경책을 안 사주셨다. 그럼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셔요. 이번에 성경책 사주세요. 아멘들 하세요. 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자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 인생을 거는 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처음부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경외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